할렐루야. 2020년 세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 주일 제가 전하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야, 너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좀 며칠 쉬어야 돼 이래가지고 강제로 쉬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푹 쉬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못 뵈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해 첫 주는 대개 신년도 메시지를 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주 정도는 예수님의 초기, 중기 사역들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이 원력이거든요. 목회 계획이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애에 들어가서 아주 첫 부분에 자기가 자란 나사렛 회당에 가셨잖아요. 거기서 전하신 말씀인데 아주 응축된 말씀이면서 메시아로서 그가 하실 일들을 그저 한 절에 탁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기서 읽고 저기서 읽고 여러 군데 성경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여기 온 것은 이걸 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할 사역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자기 선언, 셀프 프로클레이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준행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한 30세쯤 돼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본문의 오늘 장소는 어디냐? 나사렛 회당입니다. 일시는 언제냐? 회당 예배가 막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본질이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 아닙니까? 근데 헬라 말로는 이 메시아가 크리스토스라 그래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세이비어, 구세주, 우리말로 구주 같은 말이듯이 한번 해볼까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이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말로는 크리스토스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 굉장한 뜻이 되어버려요. 예수라는 이름은 나사렛 청년의 호적에 올라오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 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호적에 올라오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요걸 붙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개척된 나사렛 청년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왜 아멘 안 해요? 참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안 믿는 사람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안 하니까.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령 받은 거듭난 우리만 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 지금 예수님은 본인이 자라나신 마을 나사렛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제 공생에 출발하셨다가 나사렛 오셨어요.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꼭 회당에 가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율법을 교육하는 그 전통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위 하나님이고 그런 교육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누군데? 그런데 안식일에 가서 습관적으로 늘 하시던 대로.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교회 가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교회 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 장년부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 또 전도회 교회가 만들었으면 늘 하던 대로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냥 딱 대회만 보고 말래. 요렇게 말하는 사람은 형용사가 필요한데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러면 안 돼. 늘 하던 대로. 예수님 보세요. 이날 예수님이 회당 예배 중에 서셨어요. 본문에 보면 뭐 하려고 서셨습니까? 정말 빤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빨리 보셔야 돼. 뭐 하려고 서셨어요? 옳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자, 보세요. 자, 두루마리 그 당시 성경은 이런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양피지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뭐 이사야도 아마 1장부터 60장까지 다 못할 거예요. 한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어. 예레미야, 창세기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입니다. 그 회당에 두루마리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있는 회당이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시대. 이거 보세요. 이 성경책 구약, 신약 그것도 막 모자라가 뒤에 그냥 교동문, 막 찬송가 막 뭐 별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도 이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가요. 이게 말아서 보관했다가 회당에 예배할 때만 두루마리 맡은 자가 갖고 와서 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니 이 두루마리를 넘겨드리는 사람이 뚜뚫 마른 걸 들여서 예수님이 펴서 찾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편 상태로 가져온 거예요. 왜? 이사야 61장 첫 부분 예수님이 읽으셨는데 본문 17절에 보면은 찾으시니 그랬거든요. 찾으시니 이 헬라말로 휴리스코란 말은요. 이거 막 예수님이 내가 이사야 예언 나에 대한 예언한 걸 찾겠다 이렇게 찾은 게 아니에요. 요거는 to seek 찾다 그런 뜻 찾는 게 아니고요. to find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재연해 봅시다.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예수님이 서시니까 쫙 갖다 앞에 편 상태로 갖고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보신 거예요. 보시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딱 보인 겁니다. 근데 이 이사야 60장 1절 2절은 뭐냐 하면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에요. 자 여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네, 하나님의 섭리.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미리 두루마리 맡은 자에게 딱 그걸 펴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하실 일을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구절 그것도 뭐 긴 구절도 아니에요. 1절 2절이에요. 그냥 딱 이렇게 이사야
누가복음에는 4장 18절 19절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여시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보면요, 목사가 설교하러 딱 섰는데 찬양대 지휘자하고 인원도 안 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막 그 관계되는 설교가 쫙 나가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생각나서 전화를 하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하고 전화를 딱 해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잖아요. 딱 내가 필요한 시점이 그 전화 안에 그냥 드러나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포트 해주시고 우리 앞을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성경을 딱 읽어놓고 이 글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응하였다 선언하신 거 있죠. 그 예수님이 하신 내가 이거 앞으로 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누구의 말보다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역 가장 정확하죠. 그 사역을 오늘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았어요. 이 일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0년 서영교회가 나갈 길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자, 오늘 18절 봅시다.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거기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고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병 고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경 군데군데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지.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가난한 자가 뭔가? 이 푸도코스라는 말, 이거는 문자적으로 가난한 것도 되지만 또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가난한가 아닌가 아마 자기는 알 겁니다. 막 물 하고 막 물을 찾는 이 동물들, 말이죠. 물을 마시려고 막 물가로 가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주여 은혜를 주소서 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과 한번 탁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주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안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누구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 들을 때도요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요 오늘 말씀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가난한 자죠. 할렐루야. 설교하는 딴짓하고 핸드폰이나 찍고 뭐 딴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안 가난한 자. 우리 모두 가난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음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따랐잖아요. 보세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하죠.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 없지요. 무슨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요. 뭐 소외된 이웃들이잖아요. 실제로 요즘도 보면 부자 동네에 사는 분들이요, 부자들은 확률이 좀 적습니다. 교회 나오는 확률이. 예, 제가 그 뉴욕에 살 때도 보면요, 여러분 보는 앞에서 요 맨하탄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허드슨 강이 있고, 여기 이제 맨하탄이 있고, 이쪽에 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롱 아일랜드, 긴 섬이 있어요. 근데 롱 아일랜드 이쪽은 유대인들이 막 그 나소 카운티, 서퍼 카운티로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부자예요. 거기는 맨하탄, 그 다음에 퀸스 여기 플러싱이 있고 뭐 이런 데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 막 멕시코에서 이민 오고 뭐 과테말라 이런 데서 이민 온 사람들, 한국 이민 온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좀 가난한 사람들 아직까지. 근데 이쪽은 교회가 발달해 있어요.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아마 우리도 그럴걸요. 조사해 보면. 왜? 벌써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명예적으로 이럴 때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요. 원리가 그렇다고.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가난한 자들이요,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좀 덜 가난하거든. 오늘부터 가난해지시기를 바래요. 마음이 막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받기에 충분히 굶주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 실제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때 좀 안 가난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요, 막 그때부터 그냥 막 말씀 그리고 막 성경을 막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도 좀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가난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죠. 가난한 심령.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최고의 사역인데 누구에게? 1차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모두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이 주님의 그 사역의 대상자가 첫째는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주변의 가난한 자에게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현교회가 2020년에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첫 번째 사역 뛰어들어서, 정말 이 주변, 특별히 여기 막 새로 아파트 막 서고 있잖아요. 뭐 전도팀도 좀 만들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천국 복음 전파 사역,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또 주님이 주장하신 자신의 사역 두 번째가 뭐냐?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아까 우리 읽은 그 다음 구절 18절, 오늘 이 화면에 나온 것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셨어요. 여기 포로된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원래 원문의 뜻은 창으로 사로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포로들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갔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포로된 자라는 것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바꾸시느냐. 예수님은 요 구절을 죄에 포로된 자들을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잖아요.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일에 혼신의 힘을 쏟으셨어요. 여러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 있는 그런 불쌍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사역,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사역, 이거를 내가 하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포로된 자, 부채를 갚지 못해서 노예로 붙잡혀 있는 자, 눌린 자가 누굽니까? 압제당하는 자,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 장애인들.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많죠. 약자들, 차상위 계층들, 혹은 뭐 기초수급자들, 혹은 뭐 탈북자들, 또 이 땅에 와 있는 조선족들, 또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약자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대상자입니다. 이들을 내가 건져주러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웃이 바로 이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약자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면에서 많이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목적이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 세상 근심 걱정에 억눌린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을 건져주는 일에 있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물이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 아닙니까? 해방. 그 해방이라는 단어가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희년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게 용서, 사면 이런 게 연결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라 하기보다 중풍아 물러가라 이게 안 하시고요. 뭐 하는 거 아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요거 먼저 하셨어요. 네. 이게 죄와 중풍병과도 연결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첫 번째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 땅에 돈, 건강 뭐 이런 거 누려봐야 그건 말짱 헛겁니다. 그거 첫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예? 교회의 중대 사역,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이 큰 사역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교회의 우선적인 사역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사역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굿네이블스도 있고 무슨 뭐 월드비전도 있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나눔과 기쁨도 있고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역들 사실은 교회가 할 사역인데요.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NGO들이
이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사실은 노예, 교단, 총회가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총회가 가보면 전체 이 예산 비율에 이 예수님의 기본 사역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자체 관리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뭐 1조 1석에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100년이 넘도록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고통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리고 왔다. 오늘 나의 몸된 교회들은 바로 이 일을 이어받아야 된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0년에는 우리 대구 서연교회가 바로 구체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메시아 사역 매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그 발마사 사역 같은 거 저거 뭐 계속해서 하는 건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개발 많이 하시고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사역은 멈출 수가 없는 사역이에요. 너도 나도 각 성교회 각 구역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주님의 사역, 두 번째 많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고통에서 건지는 사역, 이거 여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가봅시다. 세 번째, 주님이 스스로 선언하신 주님의 사역이 뭐냐? 19절에 나오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다 같이 할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주의 은혜의 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받으실 만한 해, 혹은 주님의 뜻에 부합된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주님의 받으실 만한 해를 선포하려고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희년입니다. 주빌리 이어, 희년이에요. 여러분, 희년은 레위기에 잘 나오죠.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규정하신 해방의 해를 말합니다. 희년이 뭐냐?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이 7번. 그럼 몇 년이죠? 몇 년이에요? 77은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50년 희년이 밝으면 로시 하샤나, 유대력으로 1월 1일에 뿡뿡뿡 나팔 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국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땅 경작이 중단돼요. 예, 땅을 한 해 동안 쉬게 하는 거예요. 아깝죠? 그래도 쉬어야 돼. 2모작 3모작 절대 안 돼요. 땅 경작 중단. 그 다음 뭐? 그동안에 내가 빚진 거 있지요? 이게 자연적으로 탕감이 돼버려요. 안 갚아도 돼. 아, 이거 대단한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사업하다 뭐 좀 어려웠다든지 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있죠? 땅 다른 사람이 뺏겼습니다. 희년 되면 땅 다시 르우벤 지파에 속하 있는 그 사람, 르우벤 지파 거 다시 돌아와요. 갓 지파, 아셀 지파, 자기 지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시 받게 돼요. 요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요, 50년만 되면 그냥 싹 어떻게 돼? 사회가 다시 빈부격차가 확 줄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50년 동안 빈부격차가 많아지다가 또 50년 되면 또 싹. 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 정말 공평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이 공산주의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강제로 억지로 하는 거고요. 이거 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도 보면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있는 걸 갖다 놓고 서로 나누고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하잖아요. 이것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절대 뭐 강제로 다 내놔라, 돈 있는 사람 다 내놔라, 재벌들 다 내놔라 이래가지고 막 강제로 나눠주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희년의 그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게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 어려운 이웃,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내가 왔다. 희년 되면 싹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우리 모든 고난받고 힘든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사역. 전국 복음 전파 사역,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건지는 사역, 그리고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사역. 여러분 보세요, 이 풍성한 은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전 세계로 하나님 복음의 말씀 전파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걸 계속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시까지. 그리고 재림 이후에 이 은혜가 현실적으로 완성이 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져나가는 이 사역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주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에 주신 거죠. 여러분 서연교회도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막 선포하는 사역에 일선에서 뛰어들 책임이 그 어느 교회보다 크다고 나는 생각해요. 보세요, 100여 년 전에 일제 치하에서 분연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태극기를 들고 외쳤던 그 3.1 운동의 정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그 밤에 청와대 앞에서 지금도 고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수많은, 그게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밤에 철야하는 분들은요 거의 아마 다 그리스도인들일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스팔트 위에서 수개월을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화시키는 하는 핵심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 나라는 물론 뭐 우리가 대학기를 든다고 해서 나라가 갑자기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력이, 영적인 세력이 장차 하나님 큰 섭리에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될 때 이게 하나의 에너지원이 되어서 북한에 강력한 전도의 열풍이 불어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에 선교의 열풍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이 서영교회가 대구를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 지금 하신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니까요. 예? 왜? 이 은혜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알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죄의 짐을 모두 해결했다는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사실에 아직도 아주 깜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일하는 처소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가 소속된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해. 어떤 은혜? 주님이 오셨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해결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찬란한 천년 왕국이 열릴 것이다.
그때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거듭난 영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막 전하는 거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요, 구약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스피드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희한한 일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이 딱 서니까 두 마리의 편자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딱 펴내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넘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보시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많은 양 가운데 딱 그 구절을 펴서 이렇게 한 거,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놀라운 섭리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 속에서 이런 섭리가 계속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섭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주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역하는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미국의 그 선교사 브레이나드 같은 그 젊은 사람의 그 일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엄청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섭리 받고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고 가난하고 정말 주님께서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이 죄짐에서 풀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도 주님처럼 일을 하겠습니다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의 강력한 인도와 섭리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괌에 가면은 어느 굴이 하나 있는데 그 정글 속에 그 굴 속에서 그 일본의 그 병사 요코라고 하는 병사가 이사제인데 참전했다가 자기 부대원들은 죽고 혼자서 도망쳐가지고 그 굴 속에서 27년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발견이 됐어. 완전히 짐승이죠. 발견이 됐는데 당신 왜 이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랬대요. 아직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자기 친구들은 다 죽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27년간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왔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시대의 막을 여시면서 이렇게 자비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죄인의 질병을 고치면서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구해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얼마나 은혜의 음성입니까? 우리 교회가요 사실은 이런 단체가 되어야 돼. 누가 혹시 뭐 좀 잘못해도요 가서 막 정죄하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맞고 소자야 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시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형제여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 뾰족해가지고 안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나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 구절을 읽으신 예수님, 자 회중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했다고 돼 있어요. 주목하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 이거 메시아 보고 한 이야기를 말이지. 우리가 다 아는데 말이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동생 야고보와 또 누구죠? 야고보와 유다와 뭐 내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지도 나이 30 거의 될 때까지 대패 쓸고 말이죠. 목수였지 않느냐? 근데 지가 메시아라고 이래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이 막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절벽에서 밀어뜨리려고 할 정도 됐잖아요. 그 정도 이 구절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응하여서 하고 탁 선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또 3년 반 동안 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받아라 교회에게 명령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었잖아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진리를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먼저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은혜의 해가 되도록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새해에 반드시 서영교회가 원래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딱 회복하고 아니 100% 회복이 아니라 막 150% 200%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호와와 연합해서 철저하게 달려가는 참 주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